성경적 상담 전도법, 우리가 이 과목 같이 하시게 됐어요. 이 과목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 개요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강의 개요. 성경적 상담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요. 강의 개요. 성경 상담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경적 상담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사용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그 은혜의 햇살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그들이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햇살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들이 이제 불신자애들에게도 그들이 좀 어둡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에 성경적 상담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감정 또 욕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면 다 이해를 해요. 불신자들도 교회 종교적인 어떤 거부감을 제외하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요 한다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해봐서 이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 다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심리상담도 이야기를 해서 공감시키는 면이 있지만 그거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상담은 이런 부분에서 인간의 죄성을 다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진정한 햇빛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불신자들도 성경적 상담을 통해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중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서 모든 문제의 어떤 핵심적인 해결의 근원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핵심적인 해결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게 근본적인 상담의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더 단축시켜서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다른 말로 말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니까. 정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부관계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뭐 개인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타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자,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해나가려는 과정이 되겠어요. 성경 상담 전도법은 불신자와 신자들이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더 큰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마련되었어요. 불신자가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도 물론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들이 교회만 나오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더 큰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또 하나의 전도가 되는 성숙, 전도, 도를 전하는 것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방법을 만든 거예요. 상담 전도법을 통해 상담하듯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내시가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음에 부족한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까지 가는 것 그게 이제 전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상담 전도법의 과정이 되겠어요. 그럴 때 그것은 가장 진정한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거예요. 자, 성형 상담 우리가 개요를 잠깐 살펴봤고, 이러한 개요 가운데 이제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들을 목차를 통해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성형 상담 전도법의 배경, 이 배경은 이제 전도법이 어느 위치에 처해져 있는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 전도법, 성경적인 상담 전도법과 또 유사한 다른 전도법들, 그래서 다른 전도 방법들, 대비되는 그런 전도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하나의 과목이니까 성경적 상담 전도법만 딱 배우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배운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성경 상담 전도법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적 상담 전도법, 자, 성경 상담 전도법이 여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 위치하고 있는 위에 뭐가 있고, 옆에 뭐가 있고, 아래에 뭐가 있고, 또 옆에 뭐가 있고, 이런 위치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법으로 들어가면 사실 무수히 많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위로는 어떤 전도법이 있구나, 오른쪽으로는 어떤 전도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밑으로는 어떤 전도법이 있구나, 그 다음에 옆으로는 어떤 전도법이 있구나. 그러면은 전반적인 전도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전도법에 대한 의미를 가질 때도 그거와는 이렇게 다르구나, 또 이거와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 성경 상담 전도법의 위치, 성격,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전도 폭발이니 관계 전도니 생활 전도니 그런 어떤 기존에 있는 방식들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써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배웠다 해도 오래 남지 않는 거예요. 내용을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먼저 보면서 내가 이전에 했던 전도 폭발과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또 이렇게 했던 어떤 총력 전도, 총동원 전도랑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 태신자와는 또 이렇게 다르구나,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도법들이 있거든요. 진돗개 전도법, 아줌마 전도법, 솜사탕 전도법, 감자, 고구마, 또 각종 개, 고양이, 그런 다양한 그 미사어구를 사용한 그런 전도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이제 상담적으로 하는 전도법은 또 이렇게 다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관계를 따지는 게, 그런 것들과 구별된 성경적 상담 전도법의 특징들이 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성경 상담의 구성 원리들을 볼 거거든요. 기본 원리,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원리들, 그 다음에 거기서 보게 되는 역동성, 가장 기본적인 거죠. 원리 역동성,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게 아주 핵심 부품이라, 거기서 다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차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적 상담 전도법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기본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단계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 연결이 돼요. 네 단계. 이 네 단계는 이제 우리가 그림에서 나중에 보겠지만 뒤로 가면 이런 식으로 네 단계.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해서 네 단계. 이게 지난번 교회 사역하고도 되게 비슷하죠?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익숙하게,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의미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전도 시작해야지. 그러면 나는 몇 단계인가? 지금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편하고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있을까? 우리 남편을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지금 1단계야, 2단계야, 3단계야, 4단계야. 위치가 딱 확인이 되는. 그리고 여기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방법론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할 때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예전에 저희 사모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이제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역국을 끓이는 법을 아는 거예요. 저는 미역 넣고 물 넣고 끓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미역을 볶고 거기서 뭐 한 다음에 물을 넣고 끓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내 생각하고는 다르구나. 나는 물 넣고 미역 넣고 끓이면 미역국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미역을 먼저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넣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끓이니까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맛이 없지. 그래서 거기다 맛 내는 것도 넣고 뭐 해서 지금 다 까먹었네. 오래돼서 그 이후로 끓여준 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구나. 또 안 하면 또 이렇게 또 다 까먹어요. 미역국 그때는 그래서 그 다음엔 맞는 뭐도 넣고 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먹어도 제법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안 하다 보니까 또 다 까먹었어요. 상담 전도도 처음에 배워서 해보다 보면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 하다 보면 또 다 까먹어요. 그럴 때 다시 처음부터 내가 애초에 어떤 전도법이었고 전도법 속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또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요리법처럼 책에 잘 이렇게 놓으면 나중에 뒤적뒤적거려서 그때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지? 하고 그걸 다시 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에 뭐 전도를 다 한다라기보다는 뭐 그래도 되고요. 그래도 되고 이대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잘 이제 이 방법을 잘 숙지해 놨다가 나중에 그대로 다시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그런 구성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별 분류 유형.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전도를 받는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가 있어요. 이 사람의 상태는 때로는 결정되어진 것이기도 하고 또 변형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사람 상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생기는데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상담 전도법으로 개념을 세워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방법론으로 이제 스텝 1부터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1단계. 처음엔 그 사람과 관계 형성. 남편이야 관계가 다 형성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근데 옆집 사람, 이사간 옆집 사람, 처음 관계를 맺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무슨 동료, 어색한 관계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런 모든 그 순간순간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법. 그래서 이게 또 잘 적용이 되면 공원 같은 데 가서도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공원에 앉아 있는 사람한테 관계를 맺고 그리고 대화를 열어서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지, 말하는 사람은 그게 딱 반반이에요. 말 안 하기만 할 것 같은데 또 의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붙잡고 말을 해요. 앉아보라. 내 얘기 좀 들어보라. 그래서 또 말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 관계가 형성이 잘 되면 거기에 이제 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끌려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에 끌려 들어가면 그러면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절한 내가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로 형성하는 게 적절히 해주는 게 스텝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낼 때도 그냥 가서 무턱대고 구원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자가 헤엄을 쳐서 가니까 같은 그런 어떤 부력이나 이런 데서 비슷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는 내려오려고 하고 나는 끌어올리려고 하고 근데 이 사람은 나를 잡아 당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관계를 적절하게 잘 형성하지 못하고 그냥 잡아 당기려는데 그냥 그러세요 하고 이게 잡아 당겨주면 그럼 이제 나도 같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애라도 얼마나 무서워요. 죽으라고 달려들면 얼마나 무게가 또 무겁겠어요. 성인이면 잡아 타고 올라가죠. 그리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죠.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물 한 번 잘못 먹으면 구조자도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적절하게 관계 형성이 돼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스텝 1이에요. 스텝 2는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요. 어차피 내가 그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얘기 하나도 없이 아유 우리 교회 와서 커피 마시세요. 아유 내가 돈 빌려줄게요. 아유 내가 선물 줄게요. 아유 내가 돈 줄게요. 내가 책임져 줄게요. 내가 인생을 책임져 줄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가로막아요. 내가 그렇게 제공한 경품들이 내가 제공한 그런 혜택들이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 봐도 되겠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어떤 교회에서는 막 와서 물량 공세를 한다는 거예요. 오면 돈 준대. 아주 너무 노골적인 거죠. 너무.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설명하고 했던 그런 모든 전도법들이 다 무산이 되면서 돈 준다니까 완전히 거기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 주는 것도 뭐 1년이지. 돈을 2년 줬다고 해보세요. 그 10년 동안 돈을 줄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돈을 안 준다 하면 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사탕을 먹다가 더 이상 사탕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분노로 바뀌는 것처럼 안 그러면 이제 평생 사탕을 줘야만 하는 그냥 모여만 있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립하는 게 아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막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다 보면 스텝 2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되죠. 그 부조화 속에 살아가게 되죠. 이런 부조화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자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부조화 속에서 하나님 너무 높으셔. 난 너무 낮아.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게 되면 이제 스텝 3으로 이제 남아갑니다.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스텝 3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와 성숙의 순환 스텝 4에서 이게 그냥 그대로 하고 끝나면 안 되겠어요. 이게 순환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몇 년 가다가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죽 써서 남 준다, 개 준다, 돼지 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죽 써서 버리게 되고 애써서 했다가 사라지게 되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스텝 4도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어요. 스텝 1은 스텝 1대로 스텝 2, 스텝 3, 스텝 4 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성경 상담 전도법의 이제 과정 속으로 우리가 이제 신형 상담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욱 구체화 시켰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그래서 영역, 분류, 감정, 욕구, 은혜, 결심, 실천, 사역이라는 8가지 단계의 각각의 위치를 좀 더 좀 명료하게 했어요. 구체화했어요. 그래서 그가 있는 여기까지가 이제 스텝 1이 되는 거거든요. 스텝 1에서의 일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류의 문제인가, 또 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세우는가, 그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 중에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의미를 갖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감정과 욕구,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있고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떤 욕구인가, 그걸 알면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할 때 적절한, 자기가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은혜에서 결심 단계, 그래서 이러한 결심과 은혜가 어떻게 그를 붙들어주는지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겠고, 마지막 4번째 실천과 사역, 이 4가지, 이 2가지 과정의 각각의 주제들이 그로 하여금 순환돼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화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총 8가지 스테이지에 각 2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둘 해서 4개, 4단계에서의 그런 구체화되는 과정들. 나중에 이제 사실 이제 추가한 건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상담 전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걸 이제 돌리는,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환경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관계 전도인지, 총력 전도인지, 노방 전도인지, 축호 전도인지, 이게 이제 형식이 좀 각각 틀리거든요. 뭐 프로그램 포맷은 같지만 그게 뭐 뉴스냐, 드라마냐, 영화냐, 혹은 뭐 오락이냐, 거기에 따라서 형식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지금까지 봤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원형적인 것이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게 각각의 이제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관계전도에 넣을 수도 있고, 총력전도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럼 관계전도와 총력전도 약간 의미가 다르거든요. 총력전도는 총동원 전도 같은 거예요. 총동원. 그래서 집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회에 어떤 손님이 오고, 또 그러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하고, 또 접근하고, 뭐 하는, 큰 교회에서들 많이 하는, 왜냐하면 이게 규모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도 뭐 잘 준비해서 이런 어떤 총동원 전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전도, 상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관계 전도는 그냥 일상적인 관계죠.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노방 전도, 위에서 말한 이런 관계적인, 혹은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뭔가 초대할 어떤 날짜, 행사,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밖에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들고 간다 하더라도 상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주면서 이 얘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나가는지. 또 만난 사람은 또 만날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상담 전도 속에서 다 찾아낼 수 있고요. 진행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축호 전도는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 이게 이제 4번째고, 이게 제일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오해도 많이 받고, 또 항의도 많이 받고, 왜 집집마다 찾아오느냐. 하지만 필요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골을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서 뭐 찾아간다는 건 이상한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낙도나 오지나 이런 데서.
그럼 이제 찾아가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사형리를 들어보실래요? 전도 폭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런 것보다 상담적으로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넓혀 나가는. 그래서 또 지금 당장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쓸 일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전혀 쓸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축포전도 때 어떻게 할지를 또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체화된 대화법, 신자 대상으로 불신자 대상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담 전도법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목차로 이제 전반적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질문? 질문 없으면 우리 조금 일찍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